찬양합니다. 오늘 욥기 4장 다시 한번 우리 1장 1절 9절 말씀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남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의 고난의 그 현장에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침묵을 하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첫 번째로 욥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 사람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들 가운데는 가장 연장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이 현재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은 7절 그리고 8절과 9절 이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보도나니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서 자녀가 7명이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고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데 와서 이 말을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7절 말씀 또 8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말로다가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그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도 하죠. 그러나 획일적으로 모든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그건 커다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지혜, 영적 경험 이런 체험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이유는 바로 7절, 8절, 9절 이 말씀. 인과응보다. 그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이 뭐죠? 욥에게 필요한 말은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도덕적인 정죄가 아닙니다. 지난주도 살펴봤던 것처럼 욥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입을 꼭 다물고 지금 욥의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저 욥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그 분석이라든지 또 정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욥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쩌면은 따뜻한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고 또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은 아마 욥이 가장 원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을 너무 쉽게, 남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속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앙이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정죄에 빠질 때예요. 정죄에 빠질 때.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의식이 아주 충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지금 욥에 대해서도 지금 엘리바스가 죄로 인한 형벌이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라는 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그냥 쉽게 속단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쉽게 남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단순히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방식들, 문병을 가든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하든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접근은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했으면 망할 일이 없다. 망할 일이 없다. 언제나 형통하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막히겠냐?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냐는 거죠.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뭐가 딱딱 나온다. 자판기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어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성실하게 살면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다 잘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왜 악인이 죽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죽고 왜 선인은 왜 의인들이 고난 중에 죽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기자의 고민이었다고. 우리 인생이 결코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다 도가 큰 사람처럼 쫄딱 망한 것은 인간의 법칙에 따라서 너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득도했다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득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과 기쁨을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을 못 잡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지금 이 엘리바스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모든 신이 위에서 바라보는 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 가운데 지금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으면 신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누가 여러분들을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했냐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장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재판장이 돼버려요. 재판장이 돼가지고 위에서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뒤에 가면은 영적 체험, 이 15절 같은 데 보면은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하면서 자기의 영적 체험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신령한 체험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이제 올려요. 그런 가운데에 남을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서 자기의 영적 체험들을 끄집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고난이나 환난이 인과응보의 어떤 그 법칙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어떤 인과응보의 어떤 그 개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 이전까지는 사실 요셉이 애굽에서 세운 공로 때문에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해오지요.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면서 아주 풍요롭게 잘 삽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수백 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져요. 다시 말하면 이제 왕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 자체가. 그러면서 요셉의 이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고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런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셨는가 보면은, 이들이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은 없어요. 그냥 고센 땅에 눌러 앉아서 이 평안함, 이 번영을 누리고 싶은 마음뿐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등장시켜가지고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약속의 땅을 바라봐요. 약속의 땅.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닌가.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흩어 놓으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꼼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꼼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고. 왜? 그 자리가 지금 좋거든요. 그 자리가 지금 편안하거든요. 안 움직인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고난을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왕을 들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옮기듯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가는 방향들을 하나님이 바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탕자의 그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까?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돼지들이 먹는 이 주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고난이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지금 우리 교회 밖에서 세상 방황하는 우리 교회 등록했던 수많은 영혼들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올지인데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못 깨달으면 주염 열매도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들, 주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우리 형제들 아마 다시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염 열매가 계속 주어지는 것도 비극이에요. 그 주염 열매 그거 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어요. 그게 끊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주염 열매조차도 하나님이 막아버려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수리로 태어난다고 해서 독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독수리 어미새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가시를 밑에다 깔고 나뭇잎을 깔고 자기 털을 올려서 거기다 이제 새끼를 키우는데, 때가 되면 새끼를 날개짓을 시키기 위해서 그 보금자리를 흩어뜨리는 거죠. 가시가 돋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이 새들이 둥지 밖으로 이제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날개짓을 배우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훈련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독수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독수리를 닭장에서 그냥 키워놓으면 독수리도 닭될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어떤 그 수련의 어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어미새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독수리가 되기도 하고 그냥 닭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닭이 제일 불쌍해요. 날개가 있는데 못 나는 거 보면 제일 불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시거든요.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색옷을 입고 그렇게 아주 평안하게 살았어요.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요셉은.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는. 그래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셔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종으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만 컸다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청년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커다란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뭐 내 팔자 가지고 뭐 탓하지 말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아니면은 뭐가 싫었나 자꾸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간이 이렇게 옮겨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배울 게 분명히 있어요. 요셉도 옥에 갇히면 거기서 배울 게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몸종이 돼가지고 일할 때에도 거기서 배울 게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어디로 옮겨질 때마다 거기 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뭔가 체득하게 만드는 뭔가 지식이 있고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그런 경험들을 사실은 많이 한 겁니다. 그 카프만 부인의 그 광야의 샘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알려진 글인데 여러 마리의 이 누에 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수많은 그 애벌레들이 이제 그 구멍을 뚫고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다가 한 마리가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가비로다가 구멍을 이렇게 넓혀줬어요. 그 속에서 쉽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인자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뒤에 이 꽃에서 나온 이 나방이 날개짓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맴돌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기를 이 구멍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그 비좁은 구멍을 뚫고 나와야 날개의 힘도 생기고 거기에서 날아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동력을 얻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결국 그 고치의 하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와야 하는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처럼 바쁘거나 또 이게 막 춥거나 간혹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줄이다가 먹는다든지
또 막 떨다가 이불을 덮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 모든 필요에 대해서 다 지금은 공급을 받고 있어요. 공급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삶에서는 사실 경험하기가 어렵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어떤 그 경험이 없는 고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참아야 되는 시간들, 또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그냥 막 갖다 주고 바로바로 공급해주는 그 가정적인 배경에서 만나게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이 닥칠 때 과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뭐 부산 모대학을 졸업하고 하나의 직장 생활을 뭐 하지 못한 어떤 한 여자 자매가 있었는데 33인가 되는데 고독사였어요. 이유를 보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이 세상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기도 두렵고 도전하기도 두려운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온실 속에서 성장한 그러한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부모님들이 가위로다가 이렇게 뜯어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인자 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괜히 작은 구멍에서 비집게 나오게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스럽긴 하지만 조금 참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사주고 싶은데도 좀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고. 근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구멍을 뚫어주죠. 거기서 큰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큰 인물이.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바로 기름 부어서 바로 왕으로 안 세워요. 그리고 요셉을 바로 불러서 총리로 안 세워요. 하나님이 수많은 종살이하게 만들고 옥에 갇히게 만들고 모함받게 만들고 그렇게 막 돌리죠. 다윗도 사울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쪽집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다윗이 성군이 됩니다. 성군이. 다윗은 어차피 악기도 잘 다뤘었고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용맹도 있었고 또 지혜로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곧바로 올리지 않아요. 그 시련을 겪게 만들어요. 막 침 흘리고 바보 흉내하게도 만들고요. 다윗은 정말 비참하게 바닥까지 내려가게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다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키 산맥 한 해발 3,000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높이에 가면은 그 수목 한계선이 있는데 그 한계선의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마치 고행자들처럼 무릎 꿇은 모습이라고 해요. 무릎을 꿇은 모습. 그 무릎 꿇은 그 모습은 하도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세찬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나무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그린 거죠.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그 엎드림을 통해서 그 세찬 눈보라들을 버틴 거거든요. 그 놀라운 게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들이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 그 모진 샘물 속에서 다듬어진 그 나무들이 그런 어떤 깊은 어떤 그 공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요, 그 가수들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죠? 세월이 묻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노래를 부르면
감동이 돼요. 저는 CCM만 듣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CCM 가수들도 저는 좀 많이 각성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혼을 다해서 부릅니까? 그죠? 끝나고 나면 막 아멘 하고 싶을 정도잖아요. 아멘 하고 싶을 정도. 근데 CCM 가수들 노래들은 또 듣다 보면은 밍밍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도 너무나 거기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 또 세월의 그런 고난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속에서 뭔가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예전에 그 임재범이가 불렀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호랭이 눈깔이 막 쳐다보는 임재범.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듣는데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 아닙니까? 약간 보급성 같은 노래예요, 그 노래는. 근데 여러분을 부를 때도 그 노래를 듣는데도 그 임재범이라는 인생을 아니까 그 인생이 워낙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아니까 그 노래에서 뭔가 이게 좀 울림이 오잖아요. 울림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지나온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찬양을 할 때도 그런 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때 그런 울림이 있는 찬양들을 좀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번에 좀 광고 나가겠지만 이번 찬양대회는요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해요. 개사해서 원래고 가지고 나오면 다 잘라버릴 겁니다. 자기 감정 담아가지고 작사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작곡은 그분이 하신 거고 작사는 여러분들이 해서 곡을 아주 바꿔버리라고. 내 감정을 담아서 나의 감정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울림이 있는 분에게 이번에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상을 줄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가 파격적인 겁니다. 항상 제비뽑기 하다가 이 찬양이든 뭐든 진정한 어떤 그 울림이 있으려면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도 가위로 구멍 넓혀주는 일 우리 스스로가 조금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밥 하나를 주더라도 힘들게 해주시고 점심을 주더라도 힘들게 해주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얻는 어떤 그러한 것들 이걸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석주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그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를 봤는데 참 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시인은 참 대단하죠. 대추 하나를 보면서 영감이 떠올라요. 우리의 삶에 대추만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많은 것들이 그게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쉽게 천둥 번개 치는 그날들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만들어진 모양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어떤 그 대추 하나를 탄생하는 과정이 마치 인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사실 이런 그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상황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사실은 큰 힘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가난하고 혹시라도 지리도 가난하고 혹시라도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대추 하나를 만드시나 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그 기간을 지나갈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으로 쪼고 망치로 때리나 보다 생각하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만들어지는 시간. 내가 못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실 다듬기 힘들어요. 작정하고 다짐해도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여러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 지식만이 산 지식이 돼요. 산 지식.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도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는 왜 천국에 가기 어렵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물질이 다인 줄 알고 구세주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도 모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은 나와는 거리가 멉니다.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가 고난이 닥쳐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오프 스위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끄고 킬 수 없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 고난,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내가 끄고 내가 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킵니다. 나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노라 라고 했어요.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을 통해서 참된 신자로 거듭이 나고 내 속에 있었던 이 불순물들도 사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불순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 찌르고 남 죽이는 이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난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듭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고난이 당신을 명품으로 만듭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은 삼류예요. 고난이 우리를 명품으로, 인류로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뭐죠? 써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페브리즈를 쓰거든요.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뭐예요? 뭐 샤넬 아닙니까? 샤넬? 저는 이 샤넬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꽃이나 열매에서 만든 추출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이래요. 병든 고래에서 짠 기름을 가지고 이런 고급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반드시 병든 고래여야 돼요. 우황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병든 소에서 나와요. 그냥 소가 아니에요. 병든 고래와 병든 소에서 우황이 나오고 샤넬이 만들어진대요. 저희가 보면서도 이 병들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와 또 이 우황 청심화, 이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먹더라고요. 필기시험 보러 가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막 우황 청심원들이 막 그거 눈 감고 봐도 백점 아니에요? 아니죠. 심장 떨리죠. 그거 보면서 막 우황 청심원 먹더라고요. 근데 그 죽은 이 병든 소에서 만든 게 우황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병이 찾아오고
내 삶의 고난이 닥칠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이 혼란 가운데 집어넣으신 이유가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샤넬이에요. 페브리즈가 아니라 샤넬이고 우왕청심원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역경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유익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처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다듬고 더 훈련시켜서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이 삼으신 걸로 믿고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